네, 오늘은 광야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가끔 주변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인생의 낙이 무엇인가요? 네, 인생의 낙이 이제 우리가 그때마다 바뀌죠. 내가 요즘 기쁨으로 하는 일, 이 일만 하면 내가 다른 건 다 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나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일,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낙이라는 게 없을 때, 나의 삶이 퍽퍽해지고 나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서나 이러한 낙, 인생의 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소소한 기쁨들로 인생의 낙 정도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들, 또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침체되어 가는 그런 상황으로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해결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광야라는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에 대한 시간을, 또 광야에 대한 자리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썩 유쾌한 자리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자리를, 또 광야의 시간을 이미 걸어오셨고, 또 혹은 누군가는 걷고 계시고, 또 앞으로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건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 광야의 시간을 마주할 때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제발 광야를, 제발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광야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네,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시작하면 창세기 너무 재밌습니다. 출애굽기까지도 재밌습니다. 네, 레위기부터는 덮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약부터 읽을 걸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이 광야의 시작이죠. 광야의 첫 발을 내딛는 이때에 그들은 신광야를 지나 시내산을 달려가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들이 힘겨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왔던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르비딤이라는 그곳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 힘들고 지쳤는데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을 쏟아내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끈 이 모세를 향해 공격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리더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인도해 주었던 그 모세에게 항의하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다. 어려운 길로 나왔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을 뻔했다 라고 항의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마라라는 곳에서도 만나를 하나님한테 요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전에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 원망의 소리에 인내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도착하게 된 곳이 이 르비딤, 광야의 자리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알피 예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알피 예흐아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실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면 당연히 평탄한 자리, 당연히 복된 자리여야 하는데 그곳은 광야라는 힘듦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지라도 그곳은 우리에게 광야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다듬으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이 길이 내가 잘못된 길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광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메마름과 또 가뭄이 있는 그러한 땅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가 살아갔는데, 내가 나아갔는데 잘 되지 않으신가요?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고자 하면 복을 누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결말을 아시죠? 땅속에 묻어두기만 했을 때,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1달란트를 받더라도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복을 받고자 하면 복을 누릴 줄도 아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광야의 자리에 있지만,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지만, 그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힘듦으로 여겨지는, 또 어려움으로 여겨지는 광야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광야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면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2절 말씀의 시작이 다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다투다의 의미도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격렬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리브라는 단어는 대적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되는 곳에 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며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벌써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마실 물이 없다는 그 문제에 놓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자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 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쏟아내도 이상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이전에 나도 은혜를 입었지만, 이전에 나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점점 옅어지며 그 은혜의 감격이 점점 사그라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자리가 찾아오십니까? 그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내 믿음 이 정도 아닌데, 나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라고 여겨질 때, 그 밑바닥이 보일 때 그곳이 광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그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를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리,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리, 당장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그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광야의 자리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광야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향해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이 반석은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죠.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반석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을 해결해 주는 장소가 아니라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이 나타난 곳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르비딤 땅에서의 반석은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절대 물이 날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 넘쳤다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신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광야의 자리가 찾아왔을 때 단단히 굳어져 있거나 또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가 혹은 누군가의 관계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절대 물이 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생수가 흘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인가?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고 전합니다. 마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험하다, 무리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르비딤 땅에서 반석의 자리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자리를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신실하심이 있었다를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 이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사와 무리바는 어느 곳입니까? 나에게 잊고 싶은 상처, 누군가에 대한 실망감, 나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있던 그 자리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마사와 무리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자리로 남겨진 게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남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광야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광야의 자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광야의 자리는 우리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흔적이 남는 자리입니다. 광야의 자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가 더욱 깊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하실 때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다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마침내 은혜의 생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나에게 마사와 무리바라는 장소가 고통과 상처로 가득 차서 외면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국이 남는 자리, 그 자리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야의 자리는 너무나 힘들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였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였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광야의 자리가 우리에게 슬픔과 실패로 남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흔적으로 남는 자리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생명의 물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시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의심보다는 순종을, 실패보다는 은혜를 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와 마사와 무리바와 같은 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리 또한 은혜의 자국으로 남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광야의 자리를 만날 때에 주님을 택함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